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다니던 대학교는요,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든 신자든 의무적으로 매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예배 참석은 뭐 학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점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의무 사항이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느 일정 정도의 그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뭐 자이든 타이든 항상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됐고요. 그렇게 참석을 반드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참석 여부를 일일이 체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아서는 뭐 카드 리더기나 뭐 QR 코드로 이렇게 카드 그 출석을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이제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근데 제가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이제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강당에 보면은 개인 지정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꼭 앉아야 되고, 이제 거기에 앉으면 이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일이 이제 누가 앉았나 안 앉았나를 체크를 해서 이제 출석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출석을 체크를 하였습니다. 자, 그때 제 옆자리에는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같은 과의 친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체프 시간이 참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프 시간에는 보통 잠을 자거나 뭐 학교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과제를 못했다 하면 과제를 하고는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자, 뭐 그러던 어느 날도 이 친구는 이제 체프 시간에 체프는 드리지 않고 이제 학교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저희 학교 신문을 보면은 그 오른쪽 그 신문의 맨 위 전면에 오른쪽 위에 학교의 그 주제 성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학교의 주제 성구라 그 신문 전면 오른쪽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펜을 꺼내더니요, 그 성구 밑에다가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플이 끝나고 그 신문을 이제 가져가지 않고 놔두고 그 자리에 놔두고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적었나 궁금해서 이제 그 친구가 적었던 부분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요, 이 친구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진리가 과연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표로 이제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때 적어놨던 그 질문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먼저 그 질문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로서의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친구가 했던 그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구도자로서 진정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고서 과연 그럴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친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를 이제 세상적이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어떻게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세상적이고 또 사전적인 의미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이고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상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겠구나라는 이해가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아마 제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일한 질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자, 유대인들은 32절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문을 33절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3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은 죄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 친구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당연히 멸망의 상태겠죠. 죄를 지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상태는 그러한 상태는 멸망의 상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즉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외부의 도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전적인 의미, 참과 거짓의 의미의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이해했던 그런 세상에 말하는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은 결코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6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읽었던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2절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참과 거짓의 의미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3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2절을 우리가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인 우리의 상태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각종 삶의 염려거리들을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그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근심거리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한가득 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근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존재들이 된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평안,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만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특권, 이 자유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된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특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서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자유함의 특권, 기쁨과 평안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님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우리가 피곤한 몸을 깨우고 주님의 귀한 전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로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자유함의 소식을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천배 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여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주님의 존전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셔야 될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사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잘 손파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전을 싸우며 주께 영원 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로 귀한 향기로 흠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흠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트럼하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드린 5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올 해내 반드시 다 이루어지며 놀랍게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